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항상 내용 자체가 누가복음 관점이 그렇다고 해서 병방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외지인, 이방인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 심지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가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할 때 항상 맞는 답이 있어요. 맞는 답, 여러 의미의 답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며 항상 답이 되는 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이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베이스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항상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을 위한 거. 믿음. 나에게 믿음을 믿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항상 믿음이 맞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을 하면 세 가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또 제자와 선생,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런 내용들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죠. 바로 믿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뒤에 보면은 나무, 그것도 마찬가지고 집 짓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흙 위에 집을 짓고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집 잘 지어라. 그 얘기 아니죠. 집은 튼튼해야 돼. 철근 콘크리트를 해야 된다. 미국처럼 잘 살아도 나무로 짓단 태풍 오면 다 날아간다. 그 얘기 아니죠. 건축학개론은 아니죠. 다 믿음에 대한 것이다. 믿음을 위한 거다. 믿음이 베이스다. 인생의 모든 베이스는 믿음이다. 기도도 믿음이다. 예배도 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도대체 깨닫지는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베이스인데, 베이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걸 보니까 자꾸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맨날 옳대, 쟤는 틀렸대. 심지어 하나님 왜 시간을 잘 모르시니? 하나님 이때쯤 되면 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많아,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계획을 다 세워야 돼. 그리고 들리는 게 주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대. 이런 거 잘 들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설계를 다 해놓은, 기도 제목 다 해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기간도 정해놓고 요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이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기도 제목에 대한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구체적인 거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방법 설정해놓고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시켜먹는, 재주를 좀 부려주는 그런 존재로 가는 거, 그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베이스라는 건, 믿음이 우리 안에 베이스가 돼 있다라는 건 항상 내 입에서부터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항상 내가 잘못했습니다요. 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맞겠죠. 맞겠죠. 제가 안 와요. 주님 맞겠죠. 그거예요. 그게 이미 그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잖아요. 몰라요. 난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맡기고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베이스라고요.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뭘 아나요? 주님 맞겠죠.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좋은 열매 나온대요. 좋은 열매.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저는 배나무를 잘 모르겠어요. 배나무 본 적이, 어렸을 때 돌 빼다 해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구도 배나무, 사과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열매 보면 알아요. 사과 열렸네. 그러면 작년까지 배나무 열매였는데 사과가 열렸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다.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다. 아이들도 알아요. 포도나무다. 어디 포도가 열렸거든. 포도나무다. 열매를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나무의 종류에 키우는 사람이나 그 묘목을 이렇게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잘 아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뭐 때문에? 열매를 보면. 또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나무 진짜 좋다. 저 사과나무는 좀 약하네. 어떻게 알아요? 결실할 때 보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는 야 진짜 대단한 좋은 나무구나. 좋은 열매가 나오고. 그 일본에서 그 개발된 그 기적의 사과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한때 유명했잖아요. 그 사과는 2년 동안 상온에 2년 동안 놔둬도 안 상한대.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면역이 얼마나 강해지겠냐. 그래서 돈이 엄청 비싸던데 그 다음에 수험생한테 그렇게 많이 먹겠다. 우리 같으면 산삼 같은 거 아니에요. 자식 과주려고. 그 사과가 그렇게 안 썩는데요. 그 농약을 안 친대. 병충해가 오고 뭐 질병이 오고 뭐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진대요. 왜? 나무가 너무 좋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7년을 갖다가 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걸 막 파헤쳐 갖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땅을 개간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수성하고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었더니 그냥 쭉쭉쭉쭉 그냥 튼실한 사과가 열렸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좋다. 또 땅이 좋다. 이렇게 배경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나오는구나. 저분의 삶은 왜 저렇게 멋질까, 아름다울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인생이 저럴까? 저 사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욕을 얻어먹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비난하고. 그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쭉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또 제자와 선생 이야기, 또 눈 속에 있는 들보,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면은 대부분 사막이고 그다음 사람이 살만한 거 다 광야 길이고 그러니까 바위들이 많죠. 무덤도 바위를 파가지고 또 거기서 굴을 만들 그 속에서 이제 무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이렇게 많이 패여 있고 길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길이 아스팔트 길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경이 특히 소경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길을 소경이 또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구덩이에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일상에서 늘 알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우리는 영적 소경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기본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이들 때는 얼마나 이뻐요. 이쁜데 아이들은 죄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죄로.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소경,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영화를 열었다 해도요. 소경이에요. 하나님 영화를 열면 뭐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장면 한쪽만 보는. 마치 코끼리와 같아요. 코끼리 경험하는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거대한 코끼리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거대한 뭐 기둥 같은 다리 뭐 튼실한 거다.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꼬리는 꼬리대로 뭐 끄털이에 털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코를 경험한 사람, 올라탄 사람, 상아를 경험한 사람, 그 앞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를 경험하지만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영적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지혜자는 없어요. 주님 보여주실 때만 보여준 것만 그리고 그 부분만 어제 본 것은 어제 맞는 거고 오늘 보는 것은 또 오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영화를 열어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무지하에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꿈 한 번 꾸면은 세상을 다 알고 종말을 알고 뭐 때를 안다고 난리를 치고 뭐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어제도 저도 깼어요. 새벽에 한번 깼다 그러면 뭐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어제 그랬죠. 제일 좋은 계시를 뭐라고. 한 새벽 3시쯤 깨어나 보면 알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오늘 할 일도 많지만 고독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올라온다고. 그게 진짜 계시라고. 그런 게. 근데 자다가 몇 번 깨면 뭐 꿈 한 번 꾸면 뭐 종말을 다 아는 사람처럼 막 나서고 날짜도 알려줘. 자기한테만 알려줬대. 특별해. 특별하다. 그런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알수록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예레미야, 심판을 계속 예했던 예레미야 이사야를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울어대요. 진짜니까 울어대는 거라고. 그게 진짜 선지자 아니에요. 자기가 심판을 내리는 것 마냥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막 내리치고 찢어버리고 막 찍어버리려고 막 나서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소경. 자, 뭐와 같냐면 이거와 같아요. 저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도블록 이렇게 가면 가운데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노란색으로 쭉 이렇게 보도블록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발로 걸어가도 신발이 두꺼워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면 다르긴 다르는데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블록블록 이렇게 신호등 건널 때도 이렇게 기역자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해놓긴 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식을 하면서 보니까 좀 느껴진 것 같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맹인들은 잘 그걸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하고 그걸 잘 보고 가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신 분도 있지만 참 어려울 거예요. 참. 그런데 맹인이라고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 그러면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차갑고 뜨겁고 거칠고 부드러운 건 이렇게 느끼고 대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얼굴도 이렇게 얼굴이 엄청 큰 사람이네 알 수 있죠. 이 사람 얼굴이 작네 대충 알 수 있죠. 눈, 코 이렇게 생겼네. 만져보면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색깔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빨간 것과 파란 걸 어떻게 색감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맹인들보다 잘 걷고 잘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계, 거리감. 산 멋있다고 산의 그 거리감, 그런 것들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영안이 열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알고 뭘 다 한다고 그래도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탄이 살짝 끼어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살짝 전파 방해해 주든지 이상한 그림 하나 해킹해서 딱 갖다 준 것처럼 싹 갖다 주든지 똑똑이에요도 잘못된 서류 하나 딱 보고 도장 찍어 그러면 뭐 맞는지라고 찍는다고. 서류 보여주면 찍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아니 지금 귀가 안 들린 사람은 얼마나 제한 답답하겠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린 사람은 전화 받아가지고 보이스피싱 걸리겠어요? 안 들리니까 걸릴 수가 없다고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멀면 서류로 조작해서 도장 찍어라 이런 것에 걸릴 수도 없고 눈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서류 조작해갖고 사기칠 생각을 안 하겠죠. 사기꾼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지하면 오히려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오히려 잘 안다고 까불다가 거기서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베이스라는 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하고 보는 거고 듣는 거고 또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고 기초는 무조건 베이스가 믿음이다. 소경이 영적 소경을 막 인도하고 날짜를 알려준다 그러고 특별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신천지나 뭐 그런 것들 보세요. 다 가짜가 가짜를 인도하니까 결국 비폐해지고 다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공항을 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쭉 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저기 김포공항 가는데 교회가 엄청 이쁘게 지었더라. 멋지게 진짜 크게 정말 예쁘게 글자도 현대식으로 야 요즘 저렇게 이쁘게 짓는구나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써있더라. 간판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럼 뭐예요? 채식 건물에 이쁘게 멋있게 다.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가짜가 인도하는 게 사기꾼이 우리에게 선물 주고 막 좋게 이렇게 대해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끝이 그거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 이거 망한다. 가짜도 그렇고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하는 자는 물론 인도함을 받는 자까지 영혼의 멸망함에 결국 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이 영적 서경의 배경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 특히 말씀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11절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거짓말을 하기 싫으려고 어떤 사람들 막 꾸며버리고 20일 꾸매고 다녀요. 마치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나는 내 입에서 허망한 말을 하기 싫다고 꾸매고 다니고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럼 뭐예요? 소경인데 다 안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교만함과 무지를 막 가리키고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계속 말이 전달될 때마다 주님은 없어지고 규칙만 가리키면서 더 심한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는 다 양머리 개예요, 개. 막 성도들이 딴 길 가려고 그러면 양들이 딴 길로 가려면 주님 음성 안 듣고 가려고 그러면 양머리 개가 와가지고 지소대야 되면 마마마마 거기 가지 마 마마마마.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너무 인정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막 질러대야 돼요. 다리도 물어버려야 돼요. 아우 우리 목사님이 막 다리 물었다고 막. 그 말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양물이 개라고 개. 우리는 개. 교회 안에 이런 개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뭐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 인기 맞추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무슨 애를 낳았어. 애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과정. 통로일 뿐이라고. 내 자식 아니라고. 주님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평생 내 자녀들 양물이 개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로 키워가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모습으로만 계속 키워놓으면 더 심각한 그잖아.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 집착하고 의지하고. 아니 자식을 의지해. 자식의 부모를 의지해야지. 그럼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라고. 자식이란 사명.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40절 보니까 제자 선생 나오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쫓게 된다면 그 선생과 똑같은 바리새인이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명문 가문의 출신의 워낙 유명한 바리새인. 라비아 하면 막
다 그렇지 그가 얘기했다고 거의 주님급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다고. 그런 선생 그런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제자 안 받아요. 선생이 딱 지목을 하지.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 입시해야 돼요. 학원이 없었을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줄 서야 되고 라인 밟아야 되고 그치? 왜? 거기 되면 나도 그 누구의 제자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리새인 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아직 이방인이고 우리는 정통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자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상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는 없죠. 누가 과연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얘기하시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에 자라가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다고.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성숙해가라. 성장해가라.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라 하고 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래요. 자녀가 자기 인생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자식이 더 심지어 키도 더 컸으면 좋아요. 나보다 우리 애는 더 컸으면 좋겠다. 나의 영향력보다 이 아이가 더 세상적으로 더 성공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더 증가되는 게 원리라고. 제한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조선 왕조 실력도 보면 어느 나라 왕조 실력도 보면 왕자의 게임 보세요.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을 세자 세우는데도 너무 똑똑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그런 악이 들어오면 그렇다고. 회사 사장도 자기보다 똑똑한 놈이 있으면 죽인다고. 지키려고. 심지어 자식도 더 크길 바라면서도 자기가 물려주기 전까지 너무 똑똑하면 자식도 경계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제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역사하면 그래 더 잘해, 더 잘해라.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까지 더 장성해지고 자라가라. 내가 할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약속. 믿음이 있으면 약속 안에서 다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다라. 오늘 찬양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페니 크루스비 맹인이에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근데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봤던 사람.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량과 힘과 재력과 상황이 너무 좋아서 비전이 큰 게 아니라 앞을 볼 수 없는 제한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또 오히려 반대로 육신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영으로도 주님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가사들이 그냥 나온 게 절대 아니죠. 페니 크루스비의 찬양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찬양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를 잊어버렸대요. 세상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고 나를 잊어버렸대요. 어렸을 때 우리 첫 아이 요즘에도 운동회가 있나요? 모르겠네. 운동회 갔다 그러면 얘가 달리는 거 보고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얘가. 근데 자기에게 달리게 한다 그러면 그 쫓아가서 달리는 거 보고 야 잘해라 안만 봐 막 코치도 하고 자기도 못 달리면서 배 나와서 못 달리면서 얘한테 달려 안만 봐 막 코치하잖아요.
지금도 제 기억도 지금 기억에 딱 생각이 나는 게 애가 어떻게 달렸고 그건 다 기억나는데 얘 친구가 누군지 반이 어땠는지 그때 그 많은 군중 중에 다른 사람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죠? 아마 각자 자기 부모들도 그럴 거야. 자기 애가 뛰는 것만 기억나지 지금 너네 애들 기억나는 거 하나도 다 기억 안 날 거야. 선생님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에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보여요. 내가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나까지 되어버려요. 오직 사랑의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대요. 내가 상처받았대요. 억울하대요. 우울하대요. 근데 사람을 자꾸 찾아서 위로받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넌 내 친구지. 그래 너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 그거 듣고 싶어서 사람에게 징징거리고 전화하는 거라고. 근데 그건 위로가 안 된다고. 왜? 나를 계속 발견하니까. 어쨌든 긍정으로 들어도 결국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진짜 사랑이라니까. 거기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때 내 과거 우울증, 어려운 역기능의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치유가 되는 거라고. 사람 봐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약간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산파같이 옆에서 힘써 뭐 그 정도지. 대신 놔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아픈데 내가 출산해야지. 그래서 나를 온전히 있게 하는 사랑, 그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야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영감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 나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학위를 받아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뭘 케이스를 연구하고 그걸 법칙화하고 가르쳐서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여전히 배운 대로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욱하고 올라오니까. 세계적인 심리학자, 뭐 교육학자 그런 간증들을 해요. 방송을 타고 되게 유명하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자기 애가 막 안 돼 하고 뒤집어지면 잘 안 된대. 그거 하기까지 어렵대. 감정이 섞이니까. 자기 가정 돌아가서 자라왔던 친정 가면 어렵대. 여전히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진짜는 뭐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라는 베이스 속에서 기도도 예배도 또 정복하는 발걸음도 다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베이스였나. 주님께 몰두하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아픔도 사라지고 내 과거도 사라지고 나도 기억이 없어지고 주님만 주목해 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온전하게 된대요. 깊어진대요. 완전해진대요. 정확해진대요. 헤매지 않는데요. 헷갈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게 해요. 내 말씀을 내 길에, 내 심리적인 내면에 말씀을 계속 심어놔야 돼요. 계속 중심에다가 기준을 두기 시작해야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 너는 온유해져라. 도덕적인 사람이다. 너는 성공자가 되라. 나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는, 그렇게 학습하고 훈련한 것 같지만 온유는 온유해지도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기도의 사람. 야, 너 기뻐해라. 안 돼요. 의지로 기뻐. 아니, 애 둘이 싸우는데 그거 안 해보셨나요? 둘, 셋 키우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형과 아우가 싸우면 형편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야단쳐요. 동생이 잘못했지만, 야, 형이 돼갖고 너 그러냐? 그럼 형이 얼마나 화가 나.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 똑바로 안 해? 너가 잘못했, 야, 얘가 잘못했지만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잘못했어. 막 욕을 바가지 먹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한 방 더 결정타 내리는 게 뭐야? 용서해. 네가 잘못했다 그래. 빨리. 아니, 억울한 놈한테 매를 들고 미안하다 그래. 뭘 미안해. 화가 나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매를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한 게 돼요? 사과해. 안 와. 또 안 와. 됐지?
해결된 게 아니라고. 지금 억지로 그렇게 악수에 안아 압력 넣어가지고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식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라. 기뻐해, 기뻐해, 기뻐해. 기쁨이 되냐고요, 그게. 고난당할 때 기뻐해, 기뻐해. 고난당한데 슬픈데 울어야죠. 고독할 때 더 고독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방에 들어가 있으면 집에 꺼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다가 일어난다고, 깨어난다고 내버려 두라고. 쫓아가서 막 웃어 막 그러지 말고 더 울도록 두고 고독하도록 둘 때 그때 성숙해진 거예요. 깨지면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나오는 거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말씀과 가르침을 막 의식하고 훈련받아 가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갖춘 인격이 되는 거. 그래야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 인격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선악과니까. 그럼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죠. 선악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열매. 못된 나무 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또 좋은 나무가 돼야, 내가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맺혀야지 노력한다고 되겠냐고, 힘쓴다고 되겠냐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된 만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난 절대로 선악과가 아니야 이렇게 막 우길 게 아니라 열매를 보라고요. 내 입에서 요즘 뭐가 나오는가. 판단, 정죄, 미움, 비난, 저주, 탓하는 거. 제발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25년도 지금 벌써 3월 돼가요. 이 2달 지나가고. 아니 이제 시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시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 시간을 뺏기나요? 쓸데없는 거 고를 때. 또 제일 큰 것은 우리 마음에 되지도 않는 막 판단과 탓을 하며 계속 과거의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을 다시 기억해서 끄집어서 지금의 또 현장에 누구를 상상해서 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는 그 나무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열매를 또 내려고 그래요? 평소에 쌓은 마음, 평소의 이미지예요. 내 속에 쌓은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를 말한대요. 이미지를 지워야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이미지를 강화하려고 사람 찾지 마세요. 그걸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이미지를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하면, 우상 앞에 가면 돌, 나무, 돌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욕망, 욕심 반복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돌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쌓아놓은 데 산에 가면 다 그거 쌓으면서 사람들 비나이다 한 거 아니에요. 소원을 든대. 그게 한 번도 소원 빌 때마다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 돌인데.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개들이 많아요. 막 지스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가르침이 있어야 한계에서 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쌓아놓으면 나는 그 나무가 되는 거라고. 결국 그 인생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코치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피아노 100대를 갖다가 연주한다. 세계적인 다 연주자들 1번부터 100번까지 모여서 연주한다. 난리가 나겠죠. 같은 곡을 해야 돼. 같은 곡. 그 다음에 빠르기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100대든 1000대든 소리가 움직이는 거죠.
두 대만 돼도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고 또 같은 곡을 줘도 자기 느낌대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음이 돼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느낌이 아니라는, 우리가 거대해질수록, 가정도 커질수록, 교회도 커질수록 절대적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작을 때는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비전이 같아져 가야 되는, 그 속에 우리의 각자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또 비난, 옳고 그름, 누구 생각, 이게 자꾸 막 뺑뺑 돌면 그게 선악과라고, 복잡해지는 거라고. 믿고 바라봐 주는 거, 가능성을 풀어주는 거, 그게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안에 젊은이 있다, 우리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 싱싱하다, 그러면 어떤 걸 부딪혀도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재력이 한 100억 정도 된다,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 시장 앞에 길바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 그거 거스름돈 뭐 1,400원 못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그거 좀 안 받아도, 거스름돈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5,000원 줬는데요 없대, 1,400원 못 걸었어. 잠깐만요 하고 저기까지 바꿔오겠대. 그럼 바꿔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뭐 1,000만 원 정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나 이렇게 탕감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갚아야 된다고.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얼마예요? 100억 가진 사람이 이거 얼마예요? 1,400원. 비싸고망. 비싸대.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영적 생명이 크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 새벽부터 말씀을 보고 자랐다, 그러면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제자, 내 제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선악과를 붙들면 지옥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지옥의 힘이 막 들어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의 막 외치면 지옥의 힘이 막 들어온다고. 아니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데 막 외치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막 싸울 때 모습 똑같은 거예요. 왜 저렇지?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저럴까? 초대교회 때 핍박받은 사람들 400년이 넘도록 로마의 10대 대박해를 받으면서 그때 붙잡히면 정원의 땔감나무로 묶여서 달렸다고. 그날 돼지 잡아다가도 땔감나무 쓰질 않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을 했다고. 그래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교했던 힘이 로마를 뒤집어 놨잖아 결국. 근데 막 뭐해라, 좋아요. 뭐해서 하는 건 좋은데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원하는 걸 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주다, 그걸 외쳐야지. 만약에 모였다면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김양재 목사님 목소리 같은 거, 그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막 정의 공의 외치고 막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뭐가 달라요?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어려 외치는 것보다 모이지도 않으면 목사도 아니다 뭐 그러던데, 아니 가서 모일 수 있으면 모이겠지만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 오늘 예배 드리고 진짜로 살아내는 거. 예수님은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면 나와 같이 되라. 주님 오늘 선생의 비유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각자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의 베이스로 살아가는 거.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인들 저 나쁜 놈들 뭐 공사 하나 됐다 그러지 말고, 그거 하면 그 비늘이에요, 비늘. 그럼 우리는 들보 있다고. 바리새인들 제자들 뭐 바리새인 닮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뒤집어 생각하면 너는 예수 제자라면서 예수 닮지도 않았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닮아가는데 예수는 예수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되는, 거기에 창피함을 느껴야죠. 정치인이 세상 이익 얻으려고 전 난리를 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여가면서 할 때
비난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그러면 내 목숨 바쳐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게 더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 가지고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생명을 디자인해서 가면서 오늘 또 기도해 가는 거. 돌파, 짜라우, 전진하라, 한 발자국 진행해 가라, 잘되라,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라가라, 자라간다.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한 발자국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가 있어요? 제 예언이 아닌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믿음으로 가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준 여러분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잘 될 겁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언제까지라도 계속 도전하세요. 은퇴요? 세상적인 상황이 밤낮, 내일, 모레, 겨울 되면 또 봄이에요. 무슨 은퇴가 있어요, 성도에게. 삶이 끝날 때 은퇴가 죽음이라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그러잖아요. 아니, 해병대는 안 나왔지만 다 귀신 잡는다 마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그럼 다 잘 되게 돼 있다고. 85세도 잘 되고 5세도 80에 잘 되고, 어느 때라도 사람에 대해선 예의를 지키되 하나님에 대해선 믿음으로 잘 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해지면서 가면 다 잘 돼요. 다 잘 된다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도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베이스를 가지고 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듣고 행하는 믿음의 정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마음, 뜻, 판단으로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때 나까지, 내 존재까지 사라지는, 내 생각도 마음도 사라지는 귀한 믿음의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